생명의 삶 2022년 1월 13일 차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힘을 얻고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한다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립니다. 30세쯤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에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아이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에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이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아박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렐렐이요 그 위는 가이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히 서술하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확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세례를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는 요한의 사역과 요한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정하셨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완전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령의 임재하심도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셨습니다. 또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음성이 선포되었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형체를 시각적 경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용납하셨다는 직접적 증거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항상 기도하며 감당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홀로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일들도 기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혼자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30살쯤에 공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누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의 신적 계시와 간섭을 통해 확증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서는 매우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족보를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족보는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족보와 조금 다른 특징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마태가 소개한 족보와는 정반대의 순서로 기록했습니다. 곧 현재에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조상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는 마태보다 더 오래된 조상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에서 멈추지만 누가는 아담에게서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까지 올라갔습니다. 누가가 이 족보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다윗, 아브라함 그리고 아담의 계보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왕의 상속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다윗의 아들로서 통치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약속과 소망을 이루실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모든 인류를 대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심은 역사적 사실이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모든 인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담으로 수렴되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보는 누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갔나요? 내가 사랑하고 섬길 진정한 아버지는 누구인가요? 한번 자신에게 질문하며 묵상해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절 묵상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위에 나오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위는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은 이 세상의 첫사람입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실패하고 넘어져 모든 인류에게 죄를 전가시켰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사슬을 끊으신 마지막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이 당신은 결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님을 증명한다. J. 앨런 피터슨.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셔서 인류를 죽음에서 건지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고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이어진 삶을 선물로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